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420장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또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값으로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4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6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4장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아브넬이 그 요압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갔다가 요압에 의해서 이제 살해되었던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이스보셋이 이 소식을 듣고서 오늘 말씀 보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랬어요. 거의 그냥 어안이 벙벙한 거죠.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도 역시 놀랐다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아브넬은 바로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 군대 장관이었고 요압과 용맹을 다투던 이스라엘의 용사였죠. 장수였습니다. 사실상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앉아있다고 하지만 아브넬이 모든 실권을 갖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그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요압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니까 맥이 풀린 거예요. 아, 이제는 이 나라를 누가 지킬 것인가? 또 나의 왕위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제 아브넬이 없으면은 우두머리가 없으면 항상 어떤 조직이든지 흔들리게 마련이죠.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내란이 있지 않을까, 또 나의 왕위가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던 차에 그냥 기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손에 맥이 풀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편 그 이스라엘에 군 지휘관 2명이 있었는데 아마 군대 장관은 아니고 아브넬이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중간 장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군 지휘관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안하고 한 사람은 레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에로 사람인데 역시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에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그 가나안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 화친하였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멸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섞여 살았는데 그때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에서 우고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베냐민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 2사람이 바하나와 레갑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군대 지휘관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브넬이 유고된 상태에서 이스보셋을 살해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생기기 전에 잠깐 4절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그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 아주 어린 꼬마였는데 그 유모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하는데 도망하다가 실수로 아이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사실 그 임금 승계 순위로는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면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질 그 순서였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리를 절게 됨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잇기가 좀 힘들게 되었죠. 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또 그 뒤를 누가 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무비보셋은 나중에 다윗이 그 요나단과의 예정을 생각하여서 요나단에게 이제 식구들이 있냐 수소문한 끝에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다리를 전단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유다 그 헤브론 나중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자기 땅도 나누어주고 또 가신들도 붙여주고 해서 잘 지낼 수 있게 선처해 주죠.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오늘 잠깐이 사울의 그 왕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이제 이스보셋이 잠시 후 살해되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끊겼죠. 하나님이 예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사울 왕가가 이제 멸망하게 됐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그 사울 가문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부에로 사람 출신인 레갑과 바하나 2 군지휘관이 이제 낮에 이스보셋이 낮잠을 청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또 지중해 지역 남유럽 지역 이 지중해 지역은 항상 낮이 길고 또 덥죠 날씨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습관이 해가 쨍쨍한 낮에는 잠시 오수를 청하고 낮잠을 자고 나서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서서히 기동하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죠. 밤늦게까지 이 사람들은 깨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낮에는 낮잠을 청하는데 그 이스보셋이 잠시 낮잠을 청할 저 무렵에 이 레갑과 바나가 일이 있어서 임금을 찾아온 것처럼 하고서 바로 그 무방비 상태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갖고 헤브론으로 밤새도록 도망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윗을 찾아가서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여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 되신 왕 다윗이죠. 다윗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그 공치사를 하기 원해요. 바로 그 다윗의 적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우리가 처단하였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헛된 꿈을 꿨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머리를 보여주었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9절 후반절 말씀에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뭔 얘기나 하면요. 다윗은 벌써 십수년 전부터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리고 또 내가 숱하게 내 생명을 잃을 뻔한 어려운 가운데 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왜 무고한 생명의 피를 흘리고 그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있던, 여기서는 이제 이스보셋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무고한 사람의 피를 너희들이 흘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일찍이 알지 못하느냐? 사울이 죽었던 그 소식을 아말렉 소년이 나에게 의기양양하게 전하러 왔었는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였던 아말렉 소년을 처치하였다.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악인이 부에롯 사람 레갑과 바나를 얘기하죠.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여기서 의인은 이스보셋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 옳은 일이겠느냐 하고, 그 너희들의 피 흘린 대가를 내가 지불하게 하겠다 해서 옆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서 처단하고 그 수족을 잘라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왔던 이스보셋의 머리는 수급하여서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 몇 가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까닭 없이 나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여기서는 살해하였지만 우리는 뭐 살해하지는 않을 망정 해코지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레갑과 바나와 같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 무비보셋이 만약에 유모가 도망하다가 떨어뜨리지 않아서 사지 욕심이 멀쩡하고 건강한 만약에 청년이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또 이 무비보셋을 이스보셋의 뒤를 이어서 왕위로 추대하려고 했던 세력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미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사건의 상황에 처해지지가 않았죠. 오히려 다윗의 동종을 사서 후일 다윗의 돌봄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떤 결점, 우리의 단점이 우리의 인생에 덕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이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지사 세웅지마란 말도 있지만, 또 우리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교훈은요. 역시 오늘도 결론적으로 다윗의 이 태도를 보아서 우리가 그 다윗의 인품에 감동하게 되는데, 항상 다윗은 그랬죠. 사울의 죽음에서도 그랬고 아브넬의 죽음에서도 그랬고, 또 오늘 이렇게 이스보셋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초지일관,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원칙에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라 치로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초지일관 원칙에 충실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철 코로나 재확산이 또 확산의 시기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 주말을 맞이하여서 이 LA 지역에 또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또 제정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다행히도 그 병원의 입원 환자 수와 또 사망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리고 확진자 수도 저번 주보다 좀 내려감에 따라서 이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규정은 조금 유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더 봐야겠지만 아무튼 그 빨리 럼철 재확산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올해 그 인플레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사업장과의 틀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노두복 장로님, 양승호 집사님, 차윤식 집사님, 또 김종순 권사님, 김종영 권사님, 송경희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양성명 권사님, 정수경 권사님 이 밖에도 여러분들 계신데요. 육신이 많이 연약하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여름철 코로나 재확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건강으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늘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인플레와 경제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가뭄에도 푸르른 잎을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는 아버지 형통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두복 장로님, 우리 차윤식 집사님, 또 양승호 집사님, 양성명 권사님, 김종순 권사님, 김종영 권사님, 또 송경희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또 우리 정수경 권사님 그 밖에 여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세임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며 소망 가운데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갈렙과 같이 담대하여 다시금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 율법에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가 원칙에 충실한 삶,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원칙에 충실한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